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12월 20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진실에 게으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진실에 대한 게으름은 자기 눈을 찌르는 바늘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짜 뉴스와 거짓말로 인해 코로나 방역에 혼선이 오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리새파들의 거짓을 꺾으셨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질곡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진실을 찾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임산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타는 내 가슴에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대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독하게 이겨낸 이유는 내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땀 흘려 일구었던 기대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대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몇 해 전 방영됐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던 조선 말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매국노 이완익을 필두로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세력과 고의 신을 필두로 대한제국을 지키려는 의병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결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배기도록 배운 치욕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친일파에 의해 이 땅은 일본 손에 넘어갑니다. 의병들은 일본의 앞잡이에게 처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고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병들의 기대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뻔한 이야기 속에서도 정의에 대한 기대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인간답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수태고지와 마리아 찬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도록 짜여 있습니다. 수태고지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태어날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어넣으신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 찬가 속에 그려진 예수님은 자리나 차지하고 드레스나 뽐내는 왕이 아닙니다. 정의가 메마른 이 땅에 주님의 의를 세우시고 빼앗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힘과 지혜가 필요한지 압니다. 작은 정이라도 하나 세울라치면 수십 수백 년을 누려온 온 나라의 기득권과 목숨 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주님의 의를 이루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탄을 알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피에타를 떠올리게 됩니다. 피에타는 슬픔, 비탄을 뜻하는 라틴어로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장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 찬가를 부르는 마리아와 피에타 속 마리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바로 세울 영광의 왕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내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과 그의 앞잡이들,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진리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무수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먹보요, 술고래라 했습니다. 세일이 창녀와 어울리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어울린다는 말은 매우 부적절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 예수가 병마를 물리치는 이유는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신성 모독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가당키 나은 누명입니까? 우리는 이 비방들이 모두 거짓말이요, 가짜뉴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당시의 많은 유다 백성은 이 가짜뉴스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방과 가짜뉴스는 권위 있는 자들의 입을 통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휩쓸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나 가짜뉴스에 선동된 유다 백성들은 빌라도의 뜰로 몰려가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숨을 거둔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수태고지를 들으며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는 마리아를 더욱 아프게 찔렀을 게 분명합니다.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이 세상. 주님께서 나에게 헛된 기대를 하게 하셔서 나를 이토록 비통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비통해하는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커스 보그와 도미니크 크로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읽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중요해진 것은 성탄의 아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였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은 모두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의를 바로잡을 자는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이들의 가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쳤던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예수의 정신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께서 우리 가슴에 부활하시는 성탄입니다.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탄에 빠뜨렸던 성탄의 이야기를 기대 속에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성탄의 약속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 어떤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종이를 펼치고 한쪽에는 자기 생각을 적고 다른 쪽에는 예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서 뜻하실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살이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느냐, 주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영적 전쟁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에 힘쓰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며 예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 가슴에 성육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오직 주님만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